로마서 6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5장에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서 율법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내가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꾸 죄가 많아지는 거야. 이게 죄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예. 그래서 왜?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거든요. 더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많이 깨닫는 것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5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6장에 와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냐? 이런 억측 같은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지. 예. 우리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는 게 아니고, 지난 날 동안에 왔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비춰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죄였구나. 그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내가 은혜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져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그럴 수 없다. 네, 우리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죄의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더 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럼 어떻게 죽은 것이냐? 자,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자,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됐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제가 되신 거예요. 속죄제 되시고 화목제가 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주셨거든요.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는데 내가 다시 죄를 범한다? 내가 그 죄 가운데 산다? 그건 아니죠. 그 제사를 드린다고 죽는다고 하는 건 내가 죄를 지은 죄를 내가 죽어야 할 건데, 내 대신 지금 양이 죽어주셨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또다시 죄를 범해서 내가 또 죄를 범해가지고 죽을 자리에 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통해서 나도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언되어야 된다 이거죠. 나도 예수님이 속죄제를 드렸어요.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또다시 죄를 범하니 말이에요. 내가 그런 죄를 짓고 또다시 그럼 누가 죽을 거예요? 또 예수님 또 오셔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어주셨으니까 나도 같이 죽은 거다. 죄에 대해 죽은 거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4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다?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 세례는 그냥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거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침례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죽었다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가 됐다 이거예요.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서 무덤에다 갖다가 넣었어요. 마찬가지 나도 장사에 묻어버린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 죽은 것은 뭐예요? 죄의 몸이다 이거예요. 죄의 몸. 죄와 더불어 살았던 그 상황, 그 모습이다 그거예요. 다 묻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예수님과 같이 죽어버렸어. 그것이 세례를 받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그게 죽은 것이다. 근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이 살아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의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부활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음부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의에 대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세례를 통해 죽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생명 가운데 부활했다. 그래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죽으심과 같이 십자가에 내가 연합한 자가 돼가지고 죽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누가 죽은 걸 봐야 돼요? 내가 죽었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내가 달렸구나,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나도 이제 죽어서 장사 지냈구나. 이제 나는 죽은 자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 나도 내가 부활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이건 어떤 부활이냐? 의의 부활이에요. 의의 부활. 그래서 죄는 죽었고 의로운 우리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거듭났다. 태어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바로 옛사람 죄의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라. 이제 죽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죄에 끌려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죄의 종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제 의로운 자로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이제는 뭐 죄의 몸은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사망이 다시 주장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죽었기 때문에 죄값은 지불한 거예요. 다 지불됐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종노릇하지 못하고 이제는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자, 10절 그가 죽으심에 대한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 것. 예? 하나님께 대해서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자?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 살렸으니까 하나님 것 됐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이제는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죄에 들여서 죄의 종으로 살고 모든 것을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다 패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라 그 말. 이제부터는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권세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거로 이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요? 그럴 수 없다. 이제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또다시 죄를 범한다?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내 자신을 이제는 어디다 드리든지 드리는 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드리면 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새롭게 된 자가 또다시 죄 가운데 들어간다. 또 죄를 범한다. 그것은 돼지가 자기 몸을 씻고 난 다음에 다시 식물지에 들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속죄할 죄사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의의 제사를, 의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이제는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죄의 몸 죽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의롭게 사는 사람, 의의 종이 되고 의인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이제는 내 자신을 다 드리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 가운데 자꾸 들여가 내 몸을 자꾸 죄에 들여서 죄한테 줘가지고 내가 죄의 종의 노릇을 또 하겠냐 그거예요.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1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의 육체가 연약해서 그래서 밤낮 죄 가운데 빠졌으나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예?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예.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와 상관없이 너희가 살아왔지 않냐. 그러나 이제는 예? 의와 상관없이 살고 불의 뜻대로 막 그냥 살아왔지 않냐.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너에게 주어진 게 뭐고. 그 결례의 열매가 뭐냐. 열매가 없지 않냐. 결국은 사망의 열매밖에 맺은 게 없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의에 드리라 이거예요. 그만큼 죄에 드렸던 것처럼 의에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그 의의 결과가 뭐냐. 그건 생명이다. 영생이다. 영생.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을 그 마지막 영생이다.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죄에 자꾸 들여서 얻은 결과가 뭐냐?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새로 거듭났으니 이제 우리 몸을 의에 쪽에 들여서 자꾸 의에 들여가지고 이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라 이게. 또 다시 내가 죄에 들여가지고 다시 사망의 길로 가겠냐 그거예요.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는 의에 들여서 의의 종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밤낮 그러지. 아이고. 그래도 자꾸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의지 갖고는 안 되더라 그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늘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내 자신의 육체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의 길을 가다 보면 기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 예? 항상 기쁜 거예요. 예? 내 영혼에 햇빛이니. 그렇잖아요. 그 영광이 찬란하고 그 빛이 찬란하고 그것이 아름다우니까 갈수록 더 그 은혜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자꾸 드리는 거예요. 또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영광이 빛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죄 한번 드려봐요. 그러면 죄가 한번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그러면 막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마음의 평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증거거든. 내 몸에 병이 들어오면 얼마나 힘드냐. 이 죄의 병이 들어오면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에 들여서 의의 빛의 가운데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햇빛이 촥 하는 그 벌판길을 탁 나가봐요.
그럼 그 빛이 내 안에 들 때 얼마나 기쁘고 좋으냐고요. 이와 같이 의의를 행하고 나면 기쁜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보면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면 그 은혜가 차고 넘치고 또 넘치고 넘쳐나서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이 강건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9가지 성령의 은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자꾸 맺힌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네? 왜 죄의 종이 들여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하고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이런 사망을 내 마음에 자꾸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 의에 들여서 자꾸 그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노래하고 그 기쁨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세례받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이야.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야. 새로 거듭난 자야. 그러면서 육신의 욕구가 있을 때마다 내 자를 처사복종시키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오니 성령 충만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하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처사복종시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게 돼요. 승리의 노래를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 복된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또 이기고 죄와 싸우고 이게 대해서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고 오늘 주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오늘 또 3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 또 함께 예배드리시고 할렐루야. 이거 멋진 오늘 주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된 몸은 다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는 죄에 들여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의에 들여서 항상 주님의 의의 빛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의 선물, 의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몸이 즐거워하며 주를 찬양하며 마음껏 노래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영혼에 비치는 주의 빛을 인하여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빛의 일꾼들,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내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육신을 죽이고 그리고 영에 노래하며 영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뜻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직까지 죄의 종이 되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육신의 질병에 잡혀서 아버지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합니까? 또한 아버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생활의 염려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이 시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돕는 손길을 주시고 치유가 빨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주님의 사역을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오. 이 시간도 주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피로 덮여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케 하소서.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여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세상을 이기고 모든 시공의 결박은 끊어지고 저 안에 자유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